저는 장윤숙 목사님과 동기이고 또 동료이고 또 오래된 또 친구입니다. 그리고 외모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한 발 앞장서 있고, 그러나 인품에 있어서는 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예, 물론 제 생각입니다. 사전 조율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하시는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이런 기회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 마음도 너무 평안하고 아주 좋습니다. 목사님 잘 회복되시고 또 강건해지시기를 또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배와 삶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 부담스러운 단어죠.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그냥 사전적인 일반적인 뜻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같이 해봅시다. 시작.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이게 이제 헌신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 헌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헌신해야 할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아주 중요한 것도 많지만 그런 그 출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그 출발점으로부터 퍼져가는 것 같은데 그 첫 출발점은 저는 예배와 삶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배와 삶의 문제로부터 풀어가야 모든 것들이 그 헌신의 어떤 씨앗들이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예배와 삶이라는 주제가 요즘 더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미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좋지 못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배와 삶을 일치시켜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와 삶을 분리시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최근 들어서 아주 뭐 통계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를 바라보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부르냐 하면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 non Christian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이게 약간 이 호칭이 역전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이 non Christian이 우리를 향해서 그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과거까지는 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그런 일이 생기는데 non Christian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unchristia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unchristian 단어는 없어요. 근데 그걸 앞에 접두어를 on을 붙였어요. 신조어가 돼버린 건데 이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나쁜 그리스도인. 자, 우리는 non Christian이라고 부르는데 안 믿는 사람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럼 unchristian이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예배와 삶이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에서부터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시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언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으면 그걸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공적 삶의 그 영역에 있어서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둘째는 우리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와 섭리와 주권이 어느 한 부분의 교회라는 영역에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은 온 세상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의 순종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총체적인 순종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첫 시작은 우리가 예배와 삶을 일치시켜 살아가느냐 아니면 분리시켜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초기의 삶에 아주 두드러지는 모습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삶이 좋든 싫든 간에 언제나 그 예배에서 또 예배로, 삶에서 또 삶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두드러지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저와 이 세 가지의 모습,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세 가지의 모습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십니까? 오늘 제가 예배 3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좀 머리가 어지러워 죽겠어요. 안 해보던 걸 해가지고 좋은 경험이긴 한데 목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무슨 이야기 했죠?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예, 마스크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자, 아브라함은 예배에 있어서 인생의 목적 자체가 예배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떤 한 장소를 향해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느냐? 그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에서 예배드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다시 돌아갈 때에 더 남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한 곳을 향해서 그것이 목적지인 마냥 또 올라가요. 그게 어디냐면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예배드렸던 그 장소예요. 자, 이 장소를 찾아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실패한 삶을 회개하고 또 그것을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처소인 바로 위에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가 인생의 목적인 마냥 끝까지 예배를 놓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 전체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으로 거해서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았습니다. 내려가서 애굽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롯과의 다툼 속에서 양보를 하고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가서 양보를 했다는 것은 이미 재산권에 대한 많은 그 땅에 대한 혜택들을 다 잃었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땅들을 다 잃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헤브론 땅에 와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행하여 보라. 이 말은 동서남북으로 걸어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곳에서 헤브론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배로 계속해서 이어가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의 예배, 공식적인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산 제사로 너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삶에 대한 예배도,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예배 중심으로 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알맹이가 있는 그 본질, 예배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헌신의 1차적인 이 예배, 헌신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주목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을 멈춰야 돼요. 인간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멈춰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로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막아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건 예배도 아니고 삶도 아닌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어야, 예배의 자리를 막을 수 있어야, 어떤 일들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예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이 삶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바던이라는 어려운 이름이네요. 마르바던이라는 그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의 성경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안식에 대해서는 굉장한 어떤 권위자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안식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그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그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우리가 일 자체를 너무 하다 보면은 그 성취와 생산의 필요에 대한 그 그침, 뭘 성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거쳐야 돼요. 그런 마음을. 염려와 긴장에 대해서도 그걸 거쳐야 돼요. 이거 계속 해야 될 텐데라는 염려를 계속 달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거를 거쳐야 돼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거쳐야 돼요. 이 거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자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어야 하나님께 온전히 그분을 찾고 부르고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를 희생시키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상 일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죠. 일이 우리의 마음까지 들어오는 거죠. 끊을 수 없도록. 여러분,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과거부터 사회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요즘은 더더욱 뭘 하나 이렇게 익혀놓으면 벌써 변해 있어요. 구식이 돼버려요. 못 따라가겠어요. 젊은 분들은 괜찮으시죠? 예, 그냥 이것쯤이야. 이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힘들어요. 좀 익혀놓으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포기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급변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바쁘게 삽니다.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아요. 그 덕택에 많은 재산과 소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혜택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는 이제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그게 과연 우리에게 이익일까, 해로운 것일까? 이걸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계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계산해 보니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성취하고 얻는 것은 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네가 그것을 왜 그런 성공을 원해? 네 삶의 목적이 뭐야? 너는 지금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해요. 사실은 답해요. 뭘로? 나는 이렇게 부유했잖아. 나는 이렇게 성취했잖아. 라고 그걸로 답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긴 살지만, 그래서 얻은 것은 물질이지만, 그런 그 반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계산해야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계산이에요. 좀 더 이제 뭔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계산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바쁠수록 잃어버린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수록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잃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능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영성 훈련, 영성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정신과 조용히 경외하는 가운데 내면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진짜 그때는 한참 이야기지만 어딜 가든지 이제 이렇게 앉는 자리에서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옆에 계셨어요. 옆에 계셨어요. 이런 말은 지금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겠죠.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예,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다시. 그때 눈을 감으면 어디를 앉아 있으면 또 길을 가다가도 이제 뭔가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럴 때 날씨 좋다가 아니라 그 날씨가 좋은데 햇빛이 이게 얼굴에 닿고 바람이 싹 불면서 얼굴을 스치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터치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어요. 실제로 정말 그런 것으로 많은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일이 막 바쁘니까 이제 교회 일도 많잖아요. 그죠? 사역자들이 일이 많죠. 그죠? 예? 많죠? 청년들이 꼬드기는데 사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시는 거네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눈만 감으면 하나님 옆에 확 오셨는데 갈수록 이제 멀어지세요. 제가 그 충격을 언제 받았냐면은 제가 대구 출신인데 계명대학에 어떤 그 좋은 이렇게 벤치가 있어요. 계명대학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예전처럼 난 눈만 되게 피곤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묵상해야겠다고 이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임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너무나 당황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그 기도 방법을 좀 바꾸어서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영성일기를 계속 쓰면서 이제 내가 내게 밑바닥까지 있는 것을 다 드러내기까지 하나님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과거와 같이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 우리는 계산을 정말 잘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부르는 그 능력, 그 예배. 여러분, 우리는 계산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우리 권사님들 또 헌신하시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때 신앙생활을 보면 이런 거였죠. 이제 청교도로부터 이제 많은 것들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제외하고 어떤 수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몫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가 어떻든 간에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은 어떠냐면은 우리의 것을 먼저 제외하고 이 정도면 우리가 살겠다. 그게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그걸 제외하고 그 나머지 것을 이제 하나님께 자꾸 드리려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법 이제 좀 깨트립시다. 예, 그런 계산법, 참 못된 계산법 이거 깨트리고 선명하게 좀 살아가야 하나님이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잘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이요. 이게 왜 그래요? 관계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희생시키는 교회 일이 있어요. 이 단어의 조합이 좀 안 어울리지만 제가 오랜 사역을 통해서 저도 체감한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헌신의 최대 경쟁자는 그분을 섬기는 활동이다.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헌신의 본질이 있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뒤로 하고 헌신이 마치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이 본질을 제껴놓고 일하는 것을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일 자체, 일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일하게 하는 본질이 없어지는 거죠. 처음은 괜찮아요. 근데 이 생활을 이런 것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일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잘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부르신 거죠. 적합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죠. 그럼 그 목적이 뭡니까?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일시키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로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뭐가 예수님은 먼저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빠 사랑해 이러고 막 가가지고 딴짓하고 계속 있다가 더 돌아와가 아빠 나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러고 또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성경의 산상설교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제 내용을 아시지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마치 입으로만 예수님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읽어보세요. 밑에 그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엄청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귀신 내어 쫓잖아요. 또 뭐죠? 선지자 노릇을 했잖아요. 권능을 행했잖아요. 근데 내가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헌신의 본질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떠나면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에 합당한 이제 뭘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제는 뭐죠?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 학생 아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청년인가? 미안. 뭐 다들 그냥 너무 좋게만 보이셔서 예배에 합당한 이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과의 다툼이 생겨난 거죠.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계속 이제 그 아브라함이 옮겨 다닌 땅들은 이제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았던 중요한 땅들은 가나안 사람 다 점령했고 아브라함이 이제 기거했던 땅들은 그냥 길거리 같은 데예요.
이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쪽의 땅들이에요. 그쪽을 막 이렇게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차지한 땅에 나머지 땅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제한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종들이 먼저 다투르다가 위에까지 옮겨온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양보할게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왔어요. 아니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그 전에 너에게 약속한 땅이 이 땅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맞죠? 자, 그러면 그렇지만 한 치의 땅도 자기 것이 없잖아요, 지금 현실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만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이리저리 움직여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들이 자꾸 없으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그 밑으로부터 올라오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고 실천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애굽에서의 경험이 컸기 때문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을 주었던 거예요. 이게 약속으로만 믿고 있던 것을 지금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크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냐면은 애굽의 왕이, 애굽이에요. 애굽이 모든 것을 통치하던 그런 시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믿고는 하나님, 애굽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를 혼쭐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막 짜증내고 네가 도대체 왜 이랬느냐 이러면서 완전 그 시겁이라고 하죠, 그죠? 이거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죠, 그죠? 시겁이라고 하잖아요. 시겁했다, 시겁 먹었다, 뭐 이런 말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요. 시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특출한 어떤 경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셔서 했던 것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실제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적어도 전 세계를 통치하는 애굽의 바로 왕보다는 크신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아브라함의 경험이. 그렇죠. 애굽의 왕보다 크신 하나님이면 그 애굽 왕 위에 누가 있는데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을 막 크게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커진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커져진 만큼. 어떻게 커졌다고요? 애굽의 바로 왕보다는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가진 그겠죠, 그죠? 와,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애굽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상황에서 양보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크면 마음도 크고 양보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참 단어 쓰기가 어려운데 째째하게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가지고 그러지 말고 덕을 쌓으면서 양보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이런 건 아닌데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걸 가졌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뭘 사주고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뭘 사주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우리 청년들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게 이제 올바른 방향인 거죠. 아멘? 뭘 사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친하면 그렇게 하는데 없어도 난 믿는 사람이야. 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큰 믿음을 가지는 마음으로 좀 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건데, 자,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그때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그 원문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도 있는데, 그 at that time이라고 그때에라는 표현이 빠졌어요. 여기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고 있을 그때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그 사건을 누가 보고 있어요? 이방인인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이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이동해 다녔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몇 명 사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몇 명이 아니에요. 거대한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집단 하나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막 주변에서 막 기웃거리고 옆으로 또 가고 저쪽에서 또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쟤네들 뭐야? 저 사람들 뭐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쟁을 해서 좀 없애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된 거죠. 그러니까 늘 봤던 모습은 저 민족들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늘 목격해 왔던 사람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너 나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평소에 예배드리는 사람임을 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단을 쌓는 사람이 그동안 애써 쌓아온 덕을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양보를 해서 보내야 했던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좀 믿음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주 좋게 해결을 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받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합당한 삶의 문제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당대에 그것이 묻혀지고 잘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유지되어 있다가 이게 언제 터지냐 하면은 믿음의 2세대들에 의해서 그게 전수가 되고 터져요. 그게 똑같은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전혀 1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 예가 있습니다. 예배와 삶을 불일치하게 살아가면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모시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름만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글도 쓰고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예수의 삿발을 잡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분이 왜 잘 믿는 신앙에서 탈선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그 이유가,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어머니 김 권사님은 무려 10년이나 건너방 한 채를 가짜 꿀 만드는 부부한테 세를 주었고 그들의 가짜 꿀 만드는 일을 도왔다. 가짜 꿀을 만들려면 큰 가마솥에다가 조청 비슷한 연물을 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며칠을 계속 불을 떼야 한다. 당신이 연탄이 없었던 시절이라 어디선가 나무를 해다가 아궁이에 불을 떼야 했다. 그리고 조청이 되면 그 속에 꿀처럼 약을 타서 몇 날 몇 시간을 불을 떼며 저어야 했다. 김 권사님은 새벽기도 갔다 오시거나 주일 예배나 속회를 보고 남은 시간에는 무조건 건너방에 가짜 꿀 만드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찬송을 하면서도 불을 떼고 주여 주여 기도를 하면서 가짜 꿀을 저으셨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독실한 교회의 권사님이 가짜 꿀 만드는 일을 10년이나 도와줄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지 않으면 방세가 안 나오는데 억하간 하셨다. 어머니 김정신 권사님은 이웃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냥 이웃이기 때문에 가짜 꿀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부부라도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것이다. 이 마지막 멘트는 좋아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대는 글이에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좀 심각함을 좀 발견을 해야 됩니다.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시간만큼 쌓여서 엄청나게 우리를 바꿔놓아요. 여러분, 이 조모 씨는 우리를 향해서 조소를 날립니다. 어머니를 빗대어서 조소를 날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분노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힘들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아마 이제 반성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 고난의 어떤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살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삶의 형태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지는 않는지. 예수의 삿발을 잡다. 사실은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쓰고 싶었을 것 같아. 예수의 목을 멱살을 잡다. 아마 그렇게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그분 성향상. 책을 말 팔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는데 이제 정리입니다. 정리. 자, 예배와 그다음 삶이 있다면 나머지 세 번째는 뭘까요? 그 예배와 삶을 계속 일치시키고 연결시켜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단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와 삶을 반복하고 일치시키고 연결시켜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끝까지 땅을 찾아가서 도착한 땅마다 이 마지막 그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에서 예배로, 예배에서 예배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에서 삶으로, 삶에서 예배로, 예배에서 삶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와 삶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물론 불일치하는 삶의 나쁜 모습도 있죠. 그러나 회개하면서 다음 기회에는 그것을 회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만 계속 드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가 깊어집니까? 아니면 삶만을 정말 열심히 살면 그 삶이 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을 연결시켜 살아야 예배가 깊어지고 삶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예배에서부터 바르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이 뭐라고요? 교회 일을 하는 그 사명도 있지만 사명 이전에 뭐가 마음 가운데 뜨겁게 아니면 어떤 균형을 이루어서 딱 차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고 찾는 그 본질이 예배의 본질이 우리 마음 중심에 딱 박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시편 73편에 악인의 형통을 악인은 왜 이렇게 형통하느냐? 왜 이렇게 죽지도 않고 왜 이렇게 부자가 되고 뭘 해도 성공하고 왜 그럽니까? 계속 불평해요. 시편이 길잖아요. 그렇게 길어요. 73편이. 계속 불평하는데 불평하다가 딱 깨달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가 성소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성소에 이르렀을 때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노예 매매를 폐지시킨 사람이에요. 거의 평생을 그 일에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20년 동안 그렇게 투표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친구가 수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수상인 친구가 윌버포스를 내무부 장관으로 등용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있다가 이제 이 야망이 솟구치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로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혹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가 어느 날 그 고민 속에서 예배를 몇 번 빠졌어요. 그분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다가 예배를 갔어요. 예배 순간에 그날에 가는 순간 윌버포스의 생각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기에 보면 그때 당시를 오늘처럼 휴식하면서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날에
이 예배 드리는 날에 이 땅의 것들은 본래의 크기로 되돌아가고 나의 야망은 쑥으로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노예 매매를 폐지하는 쪽으로 자신의 소명이 원래의 소명대로 찾아간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이에요? 자신의 야망이 커지니까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것을 쑥으로 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배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순간에 그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야망이 솟구쳤던 그것이 본래의 크기로 되돌려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우리가 키운 거예요. 우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자꾸 키워낸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되돌려놓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의 본질 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예, 잘 드리고 계시죠? 인정. 그래서 이제 여기 답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가서 이제 예배 이후의 삶을 또 연결시켜서 살 때에 그 한 단위로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순간 결론은 우리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윌버퍼스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결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